꽤 오래전에요. 투캅스라고 하는 코믹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일 거고요. 저기 한 명만 전혀 모르겠다라는 듯이 앉아 있습니다. 이 형사들의 삶을 코믹하게 그린 영화였죠. 그런데 그 영화 극 중에 배우 안성기가 형사죠. 이 선임 형사인데, 그런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가 온갖 뇌물과 부정을 저지르는데 교회에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뇌물도 받고 또 부정 형사예요. 이게 비리 형사.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어떤 모습을 비추냐면은 주여 주여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당시에 이 장면을 보면서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도 보면서요.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웃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래도 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한 20년 전 영화인가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 영화 보면서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냥 픽션이다라고 몇몇 사람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런 문제들이 뉴스나 여러 곳에서 이슈화되게 되면은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이슈가요. 기독교의 문제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들이 뉴스나 다른 언론 매체나 이런 곳에서 이슈화되면은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과 교인들에게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안성기 형사의 모습을 보면은요. 죄를 짓고도 교회 오면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풍자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우리에게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요. 이게 우리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도 어려운 마음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오면은요. 죄를 짓고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 회개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문제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는 그 동일한 죄들을 똑같이 짓는 게 문제 없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점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래요. 근데 어디서 선포하라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래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대요. 그런데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제사 드리러 예배하러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자들은 얘기하기를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유대인들의 명절, 모든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모이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절기, 6월절이라든지 7월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절기들을 지키는데요. 1년에 3번 그들의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다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냐면요.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몸과 마음 그리고 그들의 삶을 준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정결하지 못하면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혹시라도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제사를 준비했었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길과 행위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들이요, 잘못된 상태로 죄로 인해서 얼룩진 물든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왔대요. 자, 당연히 제사의 제1되는 목적은 뭐죠?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 삼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예식이 바로 제사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질 것이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마음대로 막 사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 행위, 이 제사 의식만으로 그들의 죄가 완전히 씻겨진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전혀 제사를 드려야 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던 거예요. 자,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에 가서 딱 제사를 찍고 오는 것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만 제사를 드리러 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했다. 심지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자,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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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강조해요. 한 절에. 이거는 굉장한 강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갔다 제사 드리고 왔다, 심지어는 성전에 갔다 왔다, 나 성전에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귀한 결단을 하신 거예요. 비를 뚫고 이 시간 들이셨잖아요. 제가 청소년들 사역, 청년들 사역, 그전에 계속 그런 사역들을 했었으니까 그 친구들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 다 끝날 때는 학생도 있어요. 중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집에서 핍박하고 환란을 주니까 교회 가라고 하도 하니까 그냥 일단 씻고는 와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저도 알기 때문에 잘했다. 근데 다음에는 좀만 당겨봐라. 좀만 당겨봐라. 좀만 당겨봐라. 그 회유를 하죠. 중에 만나서 먹을 거 사주기도 하고, 막 이제 문자도 보내고 아침에 깨워주기도 하고, 선생님 통해서. 그리고 지각 안 하는 친구들한테 상품을 걸기도 하고, 그거 안 되면 이제 제재 찾아서 협박을 하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찍고 온다, 찍고 온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자, 예배 드리고 왔다, 뭐 교회 갔다 왔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요, 어릴 때에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에는 그것도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결단일 수 있죠. 그래도 잠자야 될 시간에, 아니면 다른 중요한 시간에 그거 포기하고 그래도 늦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야겠다. 근데 이게 계속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배를 위해서 그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죠. 신앙의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질수록 우리는 그 시간을 향한 마음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날
다음날 예배 드리게 될 그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릴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이 헌금을 다리밀로 빳빳하게 다리기도 했어요. 주중에 새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니까 그 정성껏 준비해야 된다라고 저희 할머니들도 그러셨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이해되지 않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많이 편리해졌어요, 지금. 사실. 그죠? 많이 진짜 편리해졌어요. 아니, 편리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편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편함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이 시간 찍고 온 걸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요. 자,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일주일에 있을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요, 주중에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한 주간 전해질, 그 주일 예배 때 전해질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때에는 그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준비해 올 때도 있고, 불이 나게 그냥 주일날 일어나서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어요. 이건 제게 주는 하나님의 질책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어느덧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그 시간 앞에 주일을 맞이하는 저를 향한 질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와서 교회에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사실 젊지 않게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젊지 않게 보는 사람도. 그래서인지 주례를 3번이나 했어요. 제가 나이 40에 주례를 3번이나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원래 이제 담당 교육자가 주례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시켜요. 청년들을 불러서요, 결혼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새신랑이었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었던, 제가 늦게 30대 후반에 결혼했으니까. 근데 신혼이었어요. 신혼이 뭘 알겠어요. 근데 신혼이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게 있었어요. 자, 예비 부부를 향해서 물어봐요. 자, 결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정신없이 준비하죠. 직장 다니랴, 결혼식 준비하랴, 준비하랴. 대부분 하는 대답이 정말 정신없습니다. 아직 많이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만나서 또 물어봐요. 결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예식장 다시 한번 확인했고, 웨딩 촬영했고, 이제 청첩장 준비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또 만나서 또 물어봐요. 결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거랑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맞죠? 대부분의 부부들이요, 저도 그랬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결혼을 해서 살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결혼식 정신없이 막 사진 찍고 해야 되고 신혼 여행도 알아봐야 되고 예약해야 되고, 그러다가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결혼을 준비한다라는 건 뭐죠? 결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서로 다른 인격체인 두 부부가 만나서요, 서로 다른 삶을 맞춰지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어떤 사랑의 헌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요. 그리고 두 부부가 함께 살아가게 될 그 삶을,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많은 예비 부부들이 이러한 것들의 준비가 덜 된 채 살아가는데 급급해서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겨요. 함께 생각했었던, 함께 서로가 서로를 몰랐었던 그 삶이 합해지게 됐을 때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게 뭐죠? 1 더하기 1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0.5가 돼야 돼요. 내 반을 깎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준비 기간이 없이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야, 네가 깎고 내가 0.1은 깎아줄게, 너가 0.9 깎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안 해줘? 라고 하는 다툼 가운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가 뭐죠? 제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우리의 마음대로 지었었던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대신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제사의 진정한 목적은요, 죄를 씻어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씻어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의 진정한 목적은 죄를 씻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제정하여 주신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로 끝난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식으로 결혼 준비를 다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제사를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인식 없이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서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는요, 그 제사를 통하여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제사를 드리고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관계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신 이유이고요. 그리고 성전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징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해진 날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해진 절기가 3번이었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362일은, 아니 그 절기를 위해서 준비한 날들 빼고 그럼 300일이 넘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날은 그냥 그들 맘대로 살아가도록 되는 날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수고를 덜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3번만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비로소 잊었던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도록 하신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일요일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이 무슨 요일이죠? 주일은 일요일이죠. 우리 일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은요,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이라는 거룩한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라고 하신 장소로 지정하셨어요. 성전의 이유가 뭐죠? 성전이 지어진 목적은 이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이유 때문에 주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왜곡시키고 망각했어요.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성전 찍고 오면 된다라고 끝낸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삶의 시간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은 어디 있니? 너의 마음의 자리에 나는 어디 있니? 내가 있냐? 너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거를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9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랐대요.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아무렇게나 지키지 않고 살다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짓된 삶을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보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요, 이 시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자리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른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결국 이 6장에 보면은요, 7장 앞부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세요. 너희들이 선한 길로 가지 않았다. 옳은 길을 따르지 않았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았다. 자꾸만 세상 죄의 유혹이 주는 길,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드는 다른 길을 너희들이 가고 있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내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우리한테 분명한 신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 다른 길은 사망의 길이다. 너희들이 옳은 길,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 그 길이 열려있다. 그러나 그 길이 좁은 길이다. 그래도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요, 온통 이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뉴스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비 피해가 극심하죠. 근데 미국과 중국, 아니 다른 유럽 쪽에도 그렇고요, 극심한 폭염으로 인류 역사상 이래 없었던 폭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대요. 자, 이 폭염으로 인하여서 식량 문제가 대두됐어요. 또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사실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식량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더 고통받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끊임없이 절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절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구가 뜨거워져서 아우성치는 거예요.
아우성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길을 따라가요. 왜요? 그 길이 쉽지 않거든요. 그게 어려운 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총신대 신학대학원 입구에 보면은요. 근데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큰 돌 2개가 있어요. 한 5m 정도 되는 돌인데, 근데 그 돌이 틈이 조금 있어요. 한 30cm 정도 되는 틈?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틈 사이로, 그래서 그냥 30cm 안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문이 뭐냐면 좁은 문이에요. 맨날 그 문 앞을 지나다니는 이 신학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을 생각해라.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된다. 너희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대부분 전도사님들은요, 잘 드세요. 맨날 학교에 있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뭐 하겠습니까? 치킨 시켜 먹고. 제가 알기로는 그 문 통과하는 분은 거의 몇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좁은 길, 좁은 문, 그 힘든 길을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도 사실 그 길이었었어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내내 고통과 힘듦, 어려움의 삶이었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광야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훈련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이제 풍요가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좁은 길, 생명의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백성을 향한 멸망이 선포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약 돌이켜 이 선한 길, 옳은 길로 살았더라면, 그들의 행실을 돌이켜 가난한 자를 돕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돕고 선을 행하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갔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이 선포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었던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았어야 될 장소예요. 자, 성전 불가침 설, 그리고 시온 불멸절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었던 민족의 정체성이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라고 하신 약속대로 우리는 어떠한 삶,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그리고 임박한 멸망이 남유다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는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성전은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철석같이 믿었었던 이 두 가지가 다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절망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십니다. 성전이 허물어지고요, 왕조는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왕조를 공고히 세우시고 허물어지지 않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다시 세워진 헤롯 왕이 지은 그 화려한 성전을 보시고 저 성전은 허물어질 것이고 다시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을 성전을 말씀하세요. 그 성전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성전이고 나를 믿는 너희들이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문 두드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당장 우리의 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하며 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아니 인천시 중에서도 중구가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이 거룩해졌습니까? 성결해졌습니까? 우리가 삶으로 인하여서요, 성전된 우리로 인하여서요, 멸망할 자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와서 회개 기도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헌금도 하시잖아요. 또 11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헌신입니다. 근데 그걸 했다고 해서 그걸로 우리 신앙의 의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무를 다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예레미야의 시대처럼 임박한 진노의 날이 곧 얼마 남지 않는 이 시대에 다시 소망의 빛을 비추고 멸망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서, 그리고 날마다 제사드리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까지 급하게 온도가 올라가고 난리에 난리가 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난리에 난리가 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주님은 호련히 오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괜찮다? 괜찮다.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다. 나 회개 기도했으니까 괜찮다. 천국 가겠지. 괜찮다. 괜찮다?
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메신저로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